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으면 매우 귀찮은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뭐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의욕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거가 성경입니다. 놀라운 성경인데 우리는 그 성경을 안 읽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성경이 힘이 없고 죽어있는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이 죽어있으면 안 되지. 성경은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은 살아계시고 활동력이 있고 교육하기에 유익할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느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전에 무슨 글이 있었냐면 17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많은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 분배를 했는데 7지파만 분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몇 개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7개가 남았어요. 근데 원래는 13지파를 이야기해야 돼요. 요셉이 두 아들을 요셉 대신에 넣었기 때문에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 이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3지파예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입니다. 그래도 제비 뽑을 때는 12개를 뽑아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개 뽑았어요. 요셉 지파 1개 이래가지고 1개를 줬어요. 그렇게 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므낫세도 많고 에브라임도 숫자가 많은데 그걸 한 지파라고 제비를 1개 주니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1개 뽑아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더 가져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제 이야기 들은 사람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큰 거 안다. 그리고 땅이 부족한 거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침노하고 개척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가면 전부 산림이고 전부 숲이고 또 저쪽으로 가면은 전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척합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얄짤 없었어요. 무조건 너희들은 가져라. 그리고 땅이 제일 좋은 땅, 이스라엘의 가운데 땅을 그 민족에게 주게 된 이야기가 어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배 받은 거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이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예요? 장자거든요. 장자니까 우선권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르우벤을 장자권을 인정 안 합니다. 이는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격 박탈. 그렇게 하고 그 난 뒤에 이집트로 가가지고 430년 동안 살다가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몫을 줌으로써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난 뒤에 쓰여지면서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장자다. 그래서 성경을 쓰여진 거 보면 항상 유다가 앞에 나와서 장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르우벤은 그래도 맨 처음에 얻을 때 르우벤이 이 땅을 먼저 달라 해가지고 제일 사해 동쪽에 맨 밑에 먼저 차지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는 힘이 세가지고 므낫세 아들 마길이 힘이 세서 쳐들어가가지고 그 바산 땅을 그냥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뭐 제비 뽑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가가전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빌라앗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그리고 갓은 사실은 그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등수에 못 듭니다. 못 든데 얍삭 빨라가지고 르우벤 맞이편에 들어가가지고 르우벤이 땅을 차지할 때 같이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한 게 어딜까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갈렙이 유다가 제일 남쪽을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면서 갈렙은 어떻게 땅을 챙겼어요? 갈렙은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헤브론을 이게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한테 허락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서 그 전에 약속을 받은 건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유다 땅을 주고 또 갈렙도 땅을 받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행히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이제 에브라임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 다 가지게 되고 그 이야기가 17장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안 주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분배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어요? 일곱 개가 남았어요. 일곱 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오늘 분양받는 것이 누구예요? 오늘 분양받는 게 베냐민이 제일 먼저 받고 이제 내일 가면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뭘까요? 단과 납달리, 아셀 요거는 이제 모레 땅을 받습니다. 오늘 받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까지 나오는데 뭐 별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읽고 화장실 갔다가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맥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맥을 2000년 동안도 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읽어봐야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은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는 아직 땅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절에 있는데 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만 잡으라 이러면 뭘까요? 실로인데 지금 요단 서편을 전쟁을 다 하고 끝마친 걸 어디서 끝마쳐요? 길갈에서 끝납니다. 길갈에서 도착해서 길갈에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7지파가 배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받느냐 하면 실로로 올라와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웁니다. 원래 회막을 세워야 되는데 길갈에 있을 때는 회막을 세우지 않고 그냥 궤가 있는 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돌 때 궤를 메고 돌았기 때문에. 그런데 회막을 만들어 놓으면 회막 안에 이렇게
안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움직일 때는 회막을 또 걷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을 때는 회막 없이 이 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하고 어디하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기본을 쳐들어온 다섯. 예, 기본을 쳐들어온 다섯 왕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 얘기지. 중요한 전쟁은 그 세 번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 정복을 하고 끝마치고 다 분배를 하고 길갈에서 끝났는데 그래도 일곱 지파는 아직 땅을 못 정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정한다고요? 실로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 실로가 그냥 실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로는 실로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그 저기 사사기 400년을 지난 뒤에 그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그 제사장이 지금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실로에서 뺏긴 법궤가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나중에 다윗이 온 것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게 법궤의 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중요한 자리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실로가 도대체 뭐 하는 자리냐 하면 그 일곱 지파는 뛰어난 지파입니까? 뛰어나지 못한 지파입니까? 서자 자식인데다가 인정도 못 받는 데다가 있는지 없는지 이름도 잘 안 불러주는 데다가 그런 자식 일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주는데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복종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 맏아들이라고 폼 잡은 그 르우벤 그것도 아니고 그 잘난 사람 옆에 붙어 있었던 갓지파도 아니고 힘 세가지고 땅을 차지한 므낫세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준 유다도 아니고 그 여호수아의 출신 에브라임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7명에 대한 분배를 하는 그것이 실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로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굉장히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창세기의 난해 구절에 실로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해석이 되집니다. 창세기에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청량하러 가지라. 어느 때까지 축제하겠느냐.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다 자리를 차지했는데 찌질한 7번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여호수아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하라면 하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야단칩니다. 너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스스로 뭔가를 막 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개기고 늦장 부리고 이런 사람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제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사치품이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도 할 수 없이 그냥 들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장애자를 위해서, 또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야단을 치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버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땅을 짓밟지 못하는, 정복하지 못한 땅도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게 다 너 땅이니까 언젠가는 차지할 거니까 다 적어서 분배해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른 지파는 다 자리 차지했는데 7지파가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면 그래 오케이 이러면 되는데 안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지도를 그려라. 지금 지도 그려가지고 땅 책상 위에서 나누겠다는 거죠. 보통 때는 예를 들면 그 바산을 정복할 때 그 므낫세 아들 마길이 군대를 가지고 그냥 정복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 식구 갖다 놓고 양치고 하면서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고 정복한 땅도 있지만 살고 있는지 어쨌든지 그 지도를 그려오면 책상 위에서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라. 지도 들고 가서 이게 우리 땅이다. 차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고 그러는데 12지파일까요? 7지파일까요? 모릅니다. 여기서는 4절에서는 모르지만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뭐가 여러 번 나오냐면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곳을 그려서 내게로 오라. 또 그 밑에 가서 3번이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7지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곳으로 가버리고 그 남은 7지파가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그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 세 사람이라고 하면 37에 21, 21명이 뽑혀서 지도 그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온데 다니면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한 개 4절이고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가나안을 자기 지역을 있고 요셉의 족속의 그들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내러티브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자꾸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5절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 7부분으로 나누어야 될 지도는 유다 남쪽은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다 남쪽은 그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요셉 쪽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6절 읽어. 예. 6절 읽어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게 남은 부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7등분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누구 땅이 될지 어느 지파 땅이 될지 그거는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거고 7부분이 땅의 면적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라. 인구 수가 많은 사람은 큰 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 앞에 읽어보면 마치 인구 수대로 땅을 준 것 같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인구 수대로 준 게 아니라 그 가족 수대로 그것을 줬다. 이 말은 작은 거면 작은 거대로 가족 수가 나누어졌고 크면 큰 대로 가족 수가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수가 많으니까 큰 땅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요셉 지파가 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절 읽어야 돼요.
6절 읽어야 돼요. 7절 7절 읽어주세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이깃이 없나니 여호와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지금 방금 얘기했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지금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은 원래 땅이 없다 필요 없다. 물론 너들 곳곳마다 흩어져 가지고 성읍은 하나씩 주겠지만은 48개 성읍에다 나눠서 레위 사람들이 살게 하겠지만 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동쪽에 있으니까 지도에 고려할 필요 없고 므낫세 반 지파도 동쪽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7지파만 살 수 있는 땅을 거려가지고 오면 내가 제비 뽑아가지고 정해주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가서 그 땅을 두루두루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으리라. 그게 그 앞에서 얘기해놓고 또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진짜 지도 그리러 갈게요. 그리고 21명이 딱 여호수아 앞에 서니까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 아까는 전체 이스라엘이 다 듣도록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21명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게로 와라.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9절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세게 들어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여러 장을 붙여놓은 걸 책이라고 그래요. 지도 한 장에다가 다 못 그립니다. 그 그려놓으면은 한 장에다 그려놓으면 연필로 이렇게 그러면 연필 굵기가 이 10m나 굵을 지을 수 있어요. 연필 굵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하려면 이 연필이 가늘어야 되고 경계가 분명해야 되니까 여러 장을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뜻이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왜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냐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가장 풀리지도 않는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 유다에게는 규와 지도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땅 이름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읽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실로가 왜 실로라고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난해 구절 이래가지고 주석마다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10절에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와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실로 앞에 있는 여호와, 실로의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결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땅고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은데도 땅을 적게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공평합니까? 우리가 볼 땐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공평하다면 그것은 째다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공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만 외치는 분이, 정의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의 이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이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시파트이신 분이에요. 미시파트는 우리가 볼 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비가 어떻게 뽑혔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원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법원 판사가 결정 내리는 그 결정을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는 대법원 판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원고와 피고가 이야기할 때 원고가 이겼는지 피고가 이겼는지 어떤 것이 성소했는지를 그 중에 한 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50%는 판사가 얘기하는 순간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잘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미시파트인 거예요. 째다카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게 째다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로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째다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의가 미시파트인데, 여호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는 미시파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7개를 갖다 놓고 제비 뽑아 줄 때 그 7 백성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 앞에 요셉 지파가 분양받을 때는 이 일을 제기했죠. 제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답을 해주고 단호하게 개척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또 미시파트 같은 째다카가 있는데 뭘까요? 여자 딸 5명 있는 그 딸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이 일을 제기했을 때 그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은 것은 일절 얘기할 수 없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평안입니다. 미시파트 말고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미시파트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와 지도자의 지팡이가 뭡니까? 규와 지도자의 지팡이는 정의가 있는 거지 미시파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 왕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은 우리는 무조건 행복이고 무조건 평화고 무조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만 있지 노는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땅을 선택하기 전에 실로가 해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처음으로 이제 이 땅을 배정받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내일부터 이제 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땅 지파 경계선 나오는데 이름이 잘 몰라도 또박또박 한번 오늘 한 번은 읽어야 6년 뒤에 한번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명이 나올 때 틀리지 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인데 제일 베냐민 지파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그 땅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땅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유다가 베냐민을 흡수해 옴으로써 남북 분단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잡은 자는 영원할 거다. 하다. 영원하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제비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제비 뽑힌 그 안에서 자기들의 땅을 가지게 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냐민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여리고가 어디인지 압니다. 사해 북쪽에 이 옆에 있는데 한번 가보면은 아 성경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고 매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땅처럼 보입니다. 한번 가보면 그래요. 안 가봐도 뭐 알고요. 근데 안 가보면은 높낮이를 잘 몰라요. 높낮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걸 잘 몰라요. 이 평면으로는 잘 기억하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꼬불꼬불 이렇게 산으로 멀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북쪽까지 수직 거리가 1km 가까이 올라가니까 엄청 먼 거리를 돌아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근데 거의 산등성이 다 올라가면 베다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베다윈은 원래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근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다윈은 우상의 집이고 이렇게 나쁘게 부를 때는 베다윈, 좋게 부를 때는 베델.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루스 따로 쓰고 베다윈 따로 쓰고 베델 따로 쓰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을 놓고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데 13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경계가 아다롯 안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네, 이 베델 이름 나오고 루스 나오고 그래도 이름 부를 때 다 똑같지는 않아요. 루스 할 때는 이쪽 부분이 잘 발달했고 베델 이럴 때는 이쪽 부분이 잘 발달했고 베다윈 이럴 때는 저쪽 부분이 잘 발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거기 보면 아달은 잘 안 나오지만 베드로는 어디에 나왔어요? 아랫 베드론, 윗 베드론 할 때 거기 이 기브온을 대적해서 다섯 왕이 일어날 때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그 전쟁할 때 베드론이 나옵니다. 아얄론 골짜기가 나오고 태양아 멈춰오라 할 때 그럴 때 이름이 나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남쪽 산에서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서에서 기럇 곧 기럇야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그 서쪽 경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15절 남쪽 경계는 기럇야림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두아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냅두아라 이런 뜻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16절 읽어볼게요. 루벤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북쪽에 이르러 엔로게로 내려가고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이렇게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아서 그냥 여부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땅 이름을. 그래서 그 경계를 말하자면 여부수 남쪽으로 경계가 있었으니까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또 북쪽으로 들어오더라 벤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기탈 맞은편 블릴롯으로 나아가서 로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그 로벤 자손의 보안의 돌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에벤이라고 써놓고는 이게 두 군데 나오거든요. 15장 6절에도 에벤 나오고 여기도 에벤 나오는데 그걸 번역하기를 로벤 자손의 보안의 돌 이렇게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안 스톤이라고 해놨어요. 로벤은 사실은 저기 요단 동편에만 있는데 이게 서편에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로벤 이러면 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한이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게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한의 돌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지명 이름이 된 거예요. 에벤이라고 되어 있는 돌인데 어디냐 하면 요단강 하류에 있는 서쪽 성읍이에요. 요단강 하류 서쪽 성읍이니까 요단강 하류의 서쪽 성읍은 여리고인데 그 부근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근에. 18절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이 아라바만 나오면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라바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데 이 아라바를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훨씬 성경 읽기가 쉽습니다. 아라바는 저지대라는 뜻인데 저지대는 사해가 저지되고 요단강이 저지되고 갈릴리가 저지되고 갈릴리 위에도 저지됩니다. 그러니까 지진 때가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그 지중해 보다가 낮은 지역을 아라바라고 하는데 이 아라바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5군데가 나옵니다.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오는 게 요단강이고 하요단강이고 상요단강은 그 단 지파 있는 쪽에서 갈릴리 있는까지 내려오는 물도 상요단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지대는 양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요단강 양쪽 동서쪽에 아라바가 있고 하요단강 동서에 아라바가 있고 사해에서 아가바만으로 옛날에 흘러갔던 같은 그 길이 지금 말라서 못 흘러가니까 사해가 된 거예요. 흘러갔으면 고기들도 살 텐데 못 흘러가니까 사해가 됐는데 거기는 가운데 경계가 없으니까 그게 전체가 아라바입니다. 사해 밑에 아라바. 그러니까 아라바는 5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 2군데는 지금 서쪽 아라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으로는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맞은편 이렇게 말할 때는 북편에 있는 아라바의 맞은편 아라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문장 전체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8절은.
동편 아라바, 맞은편 서편 아라바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계가 베냐민 자손의 동쪽 경계다 그 말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또 북으로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멜의 북쪽 해안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염해 북쪽 해만이라는 것은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를 만나는 그거를 해만이라고 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경계로 남쪽 경계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동쪽 경계나 유다인이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그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동쪽 경제, 동쪽은 당연히 요단강이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읽혀지는 대로만 읽고 이거를 알려고 해도 너무 알려고 시금을 전폐하고 연구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 이래가지고 안 읽고 내던져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는 대로 읽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오늘 읽으면 안 읽습니다. 언제 읽어요? 6년 뒤에 읽게 되는데 그때 한번 또 그때 읽었던 게 생각나면 다행이죠. 그렇게 성경을 하루하루 주는 양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20절, 2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가와 메메스와 네.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느 지파 거라고요? 여리고가 베냐민 지파 거예요. 그리고 22절. 22절. 벤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베델은 아까 뭐라고 했죠? 베다인 또 루스 거기가 다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도 유다한테 그냥 유다 땅이 돼버리고 위에 이 베델은 에브라임이 가져가 버리고 베냐민은 질이 멸멸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600명이 남아가지고 겨우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이름만 유지해 나가는데 그래도 첫 번째 왕 사울도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 사울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조용하고 그냥 뭐 시인 몇 명만 배출하고 안 나와요. 23절 읽어봐. 아이와 오브라와 24절. 오브니와 게바이와 게바임이 열두족과 그 마을들이며 이게 지금 말하는 그 요르단 서안이라고 하는 지금 서쪽 경계에서 이 쭉 해가 이제 동쪽에서 뜨는데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언덕이죠. 이 저지대에서부터 고지대까지 그 지역을 이렇게 12성읍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25절 읽어봅니다.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슬로가 이 기브온은 그 거짓말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안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 배신했다고 다섯 왕이 죽이려고 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쫄딱 망하고 다 죽은 그런 기부 5명이 한꺼번에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잘 죽었죠. 뭐 라마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여러 번 라마 지명도 나오고요. 뭐 별도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잘 이름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26절 미스베와 가드라와 모사와 미스베는 여러 군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레겜과 이브레가 사르와 28절 셀라와 엘람과 여부스 예루살렘과 기브온과 기야신이
열매성읍이요 또 그 마을 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들이더라. 예. 여부수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제 산지에 해당되는 14성읍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대로 받은 것이다 이런데 베냐민 지파가 아닌 사람이 이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면 다 그 안에 살게 된다.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물려줄 유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업은 레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헤어질 수 없는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인데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예수님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제사장은 죽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그가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네, 실로에서 뽑은 제비는 미시파트입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실로 이전까지입니다. 실로가 오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필요 없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뽑힌 대로 살아갑니다. 이유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미시파트는 이해할 수 없는 정의인가? 외워야 돼요. 이게 안 외우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질문 2. 미시파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가? 만약에 미시파트가 아니면 날마다 손의 의식에 휩싸여 있고 날마다 우쭐거리고 날마다 잘난 척하고 기죽고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미시파트 안에 있으면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시파트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은 여호수아의 그것이 우리에게는 미시파트였고 우리에게는 이웃할 수 없는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7지파를 행복하게 해준 그 귀한 것이 미시파트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천국을 차지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그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대적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